환절기 되고 그러니까 감기 드신 분들 있고 독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최초의 족장으로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족장 시대가 있죠.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족장 시대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족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하나님의 본성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 육신은 본래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우리 육신을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흙이란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보로 성경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또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가는구나, 이런 정보를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식. 그래서 흙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하고 그걸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땅이 우리나라 땅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이게 땅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 황토색으로 그냥 메말라 있는 그 광야예요. 광야. 나무가 별로 안 보여요. 광야 쭉 길로 이게 자로 잰 것처럼 길만 쭉 있고 나머지는 그냥 벌판입니다. 그냥 황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곳의 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있는 흙은요, 바람에 불면 그냥 먼지가 막 나요. 먼지가 일으키고 막, 그래서 그들은 뭐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제 흙먼지를 이제 막고 또 뜨거운 태양빛을 막는 그러한 보자기 같은 거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 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먹는 흙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흙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흙먼지처럼 막 틀어지는 그런 흙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민족이죠. 작은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이삭을 낳고 야곱이 12 자녀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잖아요. 각 지파가 만들어지는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주변에 그 강한 나라, 강대국, 또 강대국 나오네. 강대국 진짜. 큰 대국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예굽,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로마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서 타국으로 끌려가거나 또 식민지 생활을 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마치 자기가 발로 딛고 있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바람이 불면 훅 하고 사라져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같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삶, 자기들이 그 터전, 자기 인생, 이 지금 민족 자체가 마치 이런 흙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흙과 같은 흙으로 만든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 그 조상, 그 육신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브라함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떠났어.
그리고 수많은 외세의 다른 이방 민족들을 만나면서 자기 그 가족을 지켰어요. 그리고 살아왔어요. 육신적인 이 존재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세속적인 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보상에는 세속적인 기준이 있는데, 보상은 내가 공로를 쌓아야 돼. 어떤 공로를 쌓았을 때 보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살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일하는데 돈을 줬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보상이에요. 내가 일한 그 빚으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받을, 월급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줬어.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보상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신적인 기준이 있어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은혜로운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받을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즉 내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질에는 인간적인 업적에서 얻어지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의로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로움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은 내가 뭘 업적을 쌓았고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바로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내가 노력을 하고 애써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17절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약속을 후손에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후손에게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절한 자비가 활짝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시행하신다, 실천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 그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이 믿음은 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이제 직장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요즘은 청년들만 직장들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죠? 막 직장 생활하고 은퇴해도 또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뭘 써요?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 근데 이력서를 가짜로 썼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력서를 가짜로 썼다?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력서는 뭐예요? 정직하게 써야 돼요.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즉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확인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이력서를 쓰는 것처럼 신앙의 이력서를 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이력서를 한번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나의 신앙의 이력서를 쓴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앙의 이력서는 거짓으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 신앙의 그 발자취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조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력서를 모델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의롭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번 일대기를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직업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예요. 유목민이면서 목축업자예요. 짐승들을 키웠어요. 양떼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목축업자로서 아브라함은 성공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식구를 보면 성경에서 보면 318명이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식구가 그렇게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일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부자였어요. 나중에 출세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많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직업적인 면에서도 출세를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앙 이력서 이렇게 화려한데 이 훌륭한 이 아브라함의 이 이력서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직업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까 정말 대단한데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훌륭한 그런 인간적인 업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인간적인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겸손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흙이 아주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찰흙, 그냥 이 몸이 우리 홈스쿨 아이들이 이 도자기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찰진 그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하고 바람을 불면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는 그 존재가 있었는가 할 정도의 그런 흙. 하나님께서 그런 흙으로 빚었는데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업적을 쌓고 훌륭하게 인격을 쌓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흙을 통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흙을 통하여 그런 보잘것없는 그 흙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또 그냥 형상만 만들어 놓고 멋있게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놔두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가까이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흙에다가 하나님 형상에다가 어떻게 해요? 후 하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으셨어요. 근데 그 어디다가 했어요? 호흡을 어떻게 그냥 멀리서 후 하고 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후 하고 숨을 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렇죠? 코를 가까이 대야지 코에다가 숨을,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 인간이 코를 맞댄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어느 민족은요, 코를 부비대고 인사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죠? 코를 대고서, 그죠? 이 말레이시아, 뭐 에스키모,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도, 뉴질랜드, 마오리족 이런 종족들은 코를 서로 이렇게 대는 거예요. 우리 아주 그저 사랑하는, 그죠? 부부지간에도 서로 애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코를, 그죠? 코를 맞대고 키스를 하잖아요. 애기들한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코를 부벼대시고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바람이 불면 존재조차 없어질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와오셔서 우리 존재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도달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이력서에서 뭐 가족이 뭐 318명이나 돼, 야 부자네,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보셨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16절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죠?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이력서에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클것 같은 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코를 부벼주시고 생기를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력서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력서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까이 오시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대단해요, 이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보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90세인데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았는데 살리신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셔서 지금 전 세계에는 12억 이상의 크리스천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흙과 같은 삶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온 세상이 혼돈과 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없으면요, 이 세상은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중요한 이유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루심이 놀라운 그런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 누구도 개인적인 훌륭함을 내세워 하나님이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자격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대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대변해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신뢰만이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의무가 바로 이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를 싫어했어요.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건 너무 쉬워.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10계명 거기다 더 붙여서 365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가면요, 외국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와 이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달라요. 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다 누를 수 있어요. 다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들이 다른 데는 안 눌러줘. 자기들이 가는 그 장소, 자기가 3층이다 하면 3층은 미리 토요일날 세팅을 해놔요. 미리 그 전날 세팅을 해서 그냥 타면 그냥 거기서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야. 이렇게 쉽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을 하고 정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영접하면 내 하나님께로 올 자는 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유대인처럼 행위를 쌓아서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율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월달은 회개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회개의 달. 한번 따라해 보세요. 2월달은 무슨 달이라고요? 회개의 달. 회개의 달. 그래서 첫째 주는 기도의 회개, 둘째 주는 말씀의 회개, 오늘 셋째 주는 무슨 회개예요?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재권 회개. 주재권이 뭐예요? 주재권은 통치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통치하는 것, 즉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을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장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처럼 아브라함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적인 사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속량이라는 거,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구입을 했다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구입을 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역사적인 사실로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정보로 그래 예수를 영접을 하면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 이렇게 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이렇게 정말 한순간에 없어지는 바람이 불며 흩어지는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홀 떼시고 비벼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다는 이것이 지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죄, 율법의 저주를 하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이것을 믿으면 이걸 정보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지식적으로 믿으면 내 것으로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정보만 잔뜩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삶을 통틀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셔서 복을 부어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운 주도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적,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